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70쪽 10편 90편 말씀입니다. 10편 90편 말씀, 10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몇 분이 지금 오늘 볼 일이 있대요. 연말에 볼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해서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1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본문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 성수의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주일 예배이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일날 함께 나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밥 먹으면 체해 안 체해요? 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억지로 은혜 안 줘요. 억지로 은혜 받으면 그 체합니다. 억지로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우리에게 화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 됐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 됐을 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이 예배 통해서 은혜도 풍성히 받고 복도 많이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도 잘 들으십시다. 인사하십시오. 잘 들으시고. 참 기가 막힌 분이 계십니다. 다른 예배 순서 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는 분들이 계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 시작하면 눈이 감겼다가 설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으면 눈이 또 팍 떠지더라고요. 그렇죠. 연구 좀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그럴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기막힌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막힌 사람 되지 마시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순서도 눈이 말똥말똥하지만 말씀 들을 때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는 성도 되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2022년 신년 주일 감사 예배 드릴 때가 그제 같아요. 그날이 생생합니다. 참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다시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참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드릴 때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은 이제 정말 2022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이바이 해야 됩니다. 굿바이 해야 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벌써 12월 둘째 주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부친상에 조문을 다녀왔는데 이제 장례 예배 후에 그 돌아가신 분의 맞상주 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오신 분들에게 인사말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0살이 되던 해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벌써 70이 되어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더 이야기 안 했다면 그 말만 했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70년이 금방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70인생을 이것보다 더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70이 벌써 70이 되어 있구나. 그만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연수,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70이고 또 건강한 사람은 80을 사는데 그 7, 80년 인생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담장에 있는 참새 잡으려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참새를 확 잡으려 하면 참새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7, 80년 인생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훌쩍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20년 많이 살아서 적게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남들은 다 모세 보고 아이고야 120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럴 텐데 모세 자신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120년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120년 산 모세도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120년이 그냥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날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도 계시고요. 90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와, 진짜 세월이 빠르구나.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만큼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5,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그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이 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볼일을 마치고 다시 그 길을 돌아오면서 그 꽃을 봤더니 저녁 해가 뉘엿 넘어갈 때에 그 꽃이 시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결혼하고는 얼마 안 됐을 때 제 사진 봤는데 저와 저의 아내 얼굴이 진짜 꽃처럼 환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벌써 제 얼굴 보니까요, 머리가 지금 허여워요. 이따 저 보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허여졌습니까? 하지 마세요. 염색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또 지금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시들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엊그제 같은데, 결혼할 때가 엊그제고 신혼여행이 엊그제 같거든요. 그때가 지금 너무 기억나는 거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 20세기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짐 히크메트. 그가 쓴 신과의 인터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그가 쓰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놀라운 게 뭔가? 라는 질문에 신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신은 하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저도 10대 때 진짜 빨리 어른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50대고 나니까요, 10대가 좋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좋으세요?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이거만큼 인생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젊을 때 돈 벌어야지 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단체 사셨고 적금도 부었고 연금도 넣어놓고 이제 노후 이제 준비되다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적금 깨가지고 병원 수술했대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수술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스트레스만 살았는데 정작 건강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뭐라고요? 한편에서 그 돈 가지고 병원만 좋은 일 시키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가장 놀라운 점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다고 현재 놓쳐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느라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걱정하느라고 다 그냥 허비해버리고 결국에는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에는 진짜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는 어린 시절 추억하며 살아가고, 젊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돈 벌었는데 막상 건강 잃어가지고 그 모아놨던 돈 다 까먹으면서 건강 위해서 돈 다 잃어버리는 것, 걱정하느라고 현재도 미래로 다 의미 살아가 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에서 73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할 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학교와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것 좀 들으라고 애들. 우리 공부하는 애들 지금 너도 나중에 되면 이거 후회한다고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오늘 같이 예배는 못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할 거리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돈 모아 집 사둘 걸, 또 땅 좀 사둘 걸, 부모님에게 잘할 걸, 그리고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그때 그 회사가 좋았는데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20대에서 40대 미만, 20대부터 40대 미만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를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걸 왜 많이 한대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대 이상 남자들의 공통점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40대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걸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남자들이 그때 그 여자 잡을 걸이라는 대답을 아무도 안 했대요. 그리고 70대가 됐을 때 남자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눈에, 따라서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맙시다. 그게 제가 했다며.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성분들은 전 연령층에서 10대건 10대는 아니겠죠.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전 연령층에서 20살이든 30, 40, 60, 70, 80대도 똑같대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걸. 그걸 그렇게 후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눈 감았다가 떠보니 어느새 70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빠른 인생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새 후회만 남긴 채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BC 4세기경에 어느 이제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비석에 큰 돌에다가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탁본을 떠보니까 그게 BC 4세기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쓰여진지 아십니까? 그 탁본 떠가지고 그 글자를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이런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BC 4세기에 있는 애들이나 지금 애들은 다 버릇이 없는 겁니다. 부모 눈에 비치는 애들은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BC 4세기가 아니라 모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7, 80년 인생을 그냥 휙 지나가고 나서는 다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 연말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껄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남은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6일 발표한 2022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 5년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뭐냐면은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2022년 아닙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 보건 이걸 고려했을 때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평가하는 게 기대 수명인데 우리나라 이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5세 그리고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5세 두 개 평균 내니까는 83.5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혼자 되신 어머님들이 더 많아요? 혼자 되신 아버님들이 더 많습니까? 보면은 평균적으로 혼자 되신 어머님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은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는 6세나 더 많기 때문이에요. 기대 수명의 근거에서 여러분 지금 몇 년 남으셨습니까? 남성은 80.5세예요. 기대 수명이. 여성은 80.5세인데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를 제대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했대요.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중에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나이를 제대로 세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고 보니 저도 맞더라고요. 제가 원래 들어와서 몇 번이나 원래 내가 50인가 50 하나인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72 해가지고 72 하나 둘 셋 넷 해보니까는 제가 한국 나이로 50 하나예요. 아 맞다, 50 하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막 나이가 헷갈려요. 50은 50안 내년되면 또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나이가 헷갈리는 분 계시죠? 오늘 나가면서 옆에 계시면 나이 물어보세요. 원래 몇 살이에요? 보자. 또 헷갈릴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50인가 50 하나가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문제는 제 마음은 청춘이라는 게 문제예요. 제 마음은 여전히 20대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방 가보니까요. 나이 뭐 40이 되셨건 50 되셨건 60 되셨건 70 되건 80 되셨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음은 뭐예요? 청춘이에요, 청춘. 내 나이 가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나이에 갇혀가지고 그냥 나는 청춘이야. 그러다가 70, 80 돼가지고 불사 내가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살았구나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는 은혜를 잘 못 받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TV 광고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답니다.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광고 보면서 그래 내 저 집 사야지 내년에 저 집 사야지 그래 저 집 사야지 멋진 집이지 아파트 또 세단차 좋은 거 나오냐 신차 그래 내년에 저 차 사야지 하면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막 은혜를 받는답니다. 또 그 홈쇼핑에서 옷 나오면은 이거 진짜 내 사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휴대폰 가지고 막 딱 누르고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TV에 나오는 광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한대요. 판단한대요. 광고에 나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전제품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인생 잘 살았어. 그래도 내가 잘 살았지. 이렇게 자기 인생 잘 살았답니다. 근데 TV 보면서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멋진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정말 저렇게 좋은 홈쇼핑에 좋은 옷이 있는데 그건 내가 입어보지 못하면은 마음속으로 내 나이,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못하며 살았는가. 자기 비하에 빠진대요. 그 요즘 사람들은 다 이 광고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뭘 가장 많이 후회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죽음의 자리가 섰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땅 좀 더 사줄 걸, 아파트 한 채 더 사둘 걸, 여러분 그거 후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뭘 후회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여러분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과 스푼뿐이요 신수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7, 80년 그렇게 훌쩍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진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다 마치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펼쳐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밀히 지었던 죄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들을 다 펼쳐놓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죄짓고 살았던 그런 지난날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이 진짜 후회해야 될 것이 뭘까요? 2022년도 이때 집 사기 딱 좋을 때인데 내가 못 샀을까?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이런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후회해야 될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후회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MRI 찍은 사진을 내놓고 CT 사진을 딱 놓고 여기 당신에게 이제 큰 병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쳐보십시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돈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파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원수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땅 좀 더 사둘 걸, 집 좀 더 사둘 걸, 원수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시간을 쪼개어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사망 선고받고 시한부를 산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여러분 티끌이 뭔지 아십니까? 이 티끌은 바로 흙이에요, 흙.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말한 거군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한부 인생 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아 돌아가라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울산에서 울산 경찰청장 주간 기관장 협의회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울산 경찰청장님이 그 울산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 다 불러서 이제 오찬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 울산시 교육감이었던 노키 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운전해서 그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그 식당에 차린 음식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윽 하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원래 그 노키 교육감 나이가 65세입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지금 울산 경찰청장 주간 기관장 협의 오천 모임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돌아가라 하시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변명의 여지 없이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은 거기에 뭐 응급실 붙잡고 있다고 될 것 같습니까? 내 옆에 지금 최고의 명의가 있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돌아가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땅 좀 더 사둘 걸, 집 좀 더 사줄 걸, 이런 거 지금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내 인생이, 내 날이 몇 년 남았는지 가르쳐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빠 제가 몇 살 더 살까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몇 살 더 삽니까? 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가르쳐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내가 남은 날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한 해가 올 것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갈 것인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는 게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2절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진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나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한 분에게라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뭐냐고. 여러분, 내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한평생 그렇게 먹고 살다가 여러분 다 후회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뭘 했는가, 그것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제일 우선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이런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가 89세 되어서 인생의 항원이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했던 삶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은 이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두 손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보세요. 또 손금 보는 분 계십니까? 내 손금이 참 좋네. 지금 손금 보라고 지금 손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두 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뭘 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두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받쳐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손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두 손으로 뭘 하셨어요? 돈을 꼭 움켜쥐고 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한다고 부들부들 두 주먹 쥐고 벌벌벌 떨으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삶 때문에 땅을 치면서 두 손으로 땅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내게 주신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죠. 한 100세가 됐을 때 100년 살아보고 나서 쓴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그분이 지금 한 103세쯤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계의 삼총사라고 불렸던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80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대략 60세에서 75세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나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이후에 발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60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에 정점을 찍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뒤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 후반기 영역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60이면 은퇴하라고 하죠. 70이면 뒷방 늙은이다라고 하죠. 그래, 사실은 여러분, 60에서 75세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에요.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있을, 뒷방에 앉아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60에서 75세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란 거예요. 노력만 뒤따른다면 80, 90 되어서도 여러분, 청년보다 더욱더 뚜렷한 사고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에 오셨다가 저게 그러시더라고요. 신앙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 교회 최고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강점. 우리 교회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60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에요.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니까요. 사실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 20대, 30대, 40대에는 생산적인 일을 못합니다. 서툴러가지고요. 50대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60대, 70대가 되면요, 굉장히 성숙해요.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그 나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강점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2023년도에는 강점을 살려가지고 구역과 또 전도회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75세입니다. 75세는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현역이냐 현역 아니냐, 더 건강하신 분은 80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생산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창의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5세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75세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죽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살아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돌아가라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곳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두 손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